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또한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또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 믿는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거 믿는 자가 먼저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먼저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믿음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먼저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이다. 그러니까 택하심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와 하나님께로 난 자를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먼저다. 그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보면 영적인 출생이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이거 출생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남, 영적인 출생이 먼저다. 이 영적인 출생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적인 출생을 한 자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죠.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태어난 영적인 출생,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제 누리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방법. 어저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방법이다. 그 믿음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이것을 믿게 하신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먼저고 믿는 것이 둘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믿음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에도 믿다 합시다. 믿음은 누구나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나 아무나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누구냐? 누구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거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자들과 이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신성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정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또 그 신성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된 사건을 부정하고, 그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그에게 보세요. 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나 혼자라고 했을 때 형제란 말을 쓰지 않아요. 누군가 또 있겠죠. 있어,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서 난 자를 뭐한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가족이다, 형제다, 자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뭐한다?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건 이건 교회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론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개념은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영적으로 구별된 자들을 말할 때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들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에 또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못 갖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려서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표현하며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에게서 난 자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형제 간에도 애들 키우면서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왜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야, 가족이야, 형제야, 남도 아니고 동생이고 누나고 동생인데 왜 자꾸 싸우고 다투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거죠. 아직까지 그러한 이 사랑의 개념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가 있으시잖아요.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그들을 미워합니까? 아니요. 다 크고 나서면 그 형제를 때로는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아끼는 거예요. 원수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될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나야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한 구원에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1절과 2절과 다른 점이 뭐냐면 1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 하나님께 낳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2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이 다르죠. 1절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2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낳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똑같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다.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체는 더러운 거야. 육체는 악한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더러운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미워하는 짓을 해도 별 신경 안 써요. 내 영이 그들은 아까 영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고서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와의 다툼과 미워함과 시기와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형제 사랑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파기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론은 그래요.
원리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제가 했잖아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그거 역동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천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은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을 하는데 왜 형제는 왜 결론 부분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결론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결론이 다 틀려. 결론이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던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가?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뭔가 그 안에 뭐가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은 어딘가에 오류가 생기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닮았다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게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누구를 대할 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를 대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류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돌릴 때 어떤 기계에 허점이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 그것이 돌아가서 어떤 물건이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글구가 나오는데 거기에 오타가 생기거나 그렇죠? 또 어떤 문제에 또 뭐가 훼손이 되거나 그럼 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다. 우리 신앙도 그래.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가 않아? 그러면 뭔가 내 신앙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처럼 그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이 그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시 바꿔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랑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 부담스러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 여러분이 사랑할 때 어떤 막힘이 있어. 사랑할 때 뭔가 답답함이 있어. 사랑하는데 뭔가 꺼리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오류가 생긴 것이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생겨서 그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사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돼야 되는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지식으로만 사랑하는 것이다. 지식은 반드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제가 말씀을 잘못드는가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네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정했는데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떠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막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왜 당연한 거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건 뭐냐면 또다시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와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로 가지 않고 그 율법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무거운 짐을 자기들도 하지 않으면서 짊어지게 만든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형제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의 또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믿음의 방법이고 두 번째가 사랑이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무엇을 하냐?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자꾸 아니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다,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성이 죽은 것이지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세상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틀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한다? 이긴다.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긴다.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들을 향해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 예수가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똑같이 누구를 이겨?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가? 증거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물과 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한다. 그러면 물과 피로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피는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라고 얘기할 때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피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의미를 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과 물과 피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 하나다.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들아 내가 오늘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베드로서 1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호사 사건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또 세례 요한이 그 물세를 주실 때 또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증언하고 그 물과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신성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신이 피를 흘릴 수 있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과 피로서 성령으로서 이 셋은 하나다. 그 하나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가 믿어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도 이 안에서 누리게 한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나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라면, 또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며 또한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나 스스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여기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모습인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